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제 20장 말씀 속에서 이제 모든 그 전쟁은 끝나고, 근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동안 풀어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하고 이미 사탄의 추종자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걸 하나로 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무수히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괴롭힌다는 거죠.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유황 불못으로 던져졌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잠시 가다두는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은 유황불과 불못입니다.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놨다가 이제 다시 세상에 풀어서 마지막 때를 선과 악을 완전히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 불못으로 이 사탄도 완전히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큰 1000년이 있고 전쟁 후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믿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그러니 지금 권력이 있다고 아둥바둥하면서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봐야 마지막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노후, 그러니까 우리 리타이어한 삶,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70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데 그걸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고 나서의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의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는 그 성전. 그래서 오늘 이 21절 첫째 말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이런 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없어졌으니 새롭게 된다. 새롭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돼 있지만 그 헬라어에는 그냥 이렇게 깨끗해졌다, 뭐 새로 만들었다 하는 이 네오스라는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카이노스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카오스라는 혼돈이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하는 아주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돌아가게 되면 과거의 더러운 것은 다 없어집니다. 저는 요즘에 이 LA 시내를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도대체 이 시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물론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홈리스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워야 되는데 안 해요. 여기 우리 그 교회 주위만 해도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 스위핑카가 돌았는데 요즘엔 거의 안 돌아요. 도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세워놔도 바로 이 앞에 있는 차는 벌써 세워놓은 지가 몇 달 돼도 치우질 않아요. 지난번에 그 비 딱 한 번 왔을 때, 비 많이 왔을 때 그래도 교회까지 물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 문까지 들어오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왜? 입구 막아서 물이 못 내려가니까. 그럼 그런 걸 다 치워서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여기가 더럽잖아요. 이게 뭡니까? 새로운 곳이 오면 더러운 곳이 없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곳이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되면 처음 것은 다 없어졌고 땅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이것은 뭡니까? 지금 세상에 다 땅이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된 이 모든 공기까지 오염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고 악한 것들을 다 물러친 후에.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롭게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와 함께 살아도 서로 해하는 것이 없다. 왜? 악이 없어지니까 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먹이사슬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갈 새로운 환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새 땅인 것이죠. 첫 번째 창조에서도 보면 세상의 창조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로운 땅,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맨 처음 것, 잘못되어진 것, 오염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탄이 통치하던 영적인 이 잘못된 것들이 다 없어지고 공중권세를 잡았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공중권세를 이 악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와 땅, 이 모든 곳에서 악한 것들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장인가 19장에서 보면 사탄이 사주할 때에 바다에서 먼저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의 수하들,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보니까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멸망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밖에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잡아서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할 곳은 어디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그 집을 집을 다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최고로 꾸밀 수 있는 한 대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임재 상징이라고만 얘기했었는데 그 임재 상징이 이제 직접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친히 하나님 자신이 God himself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 밑에 있는 순교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땅을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라고 신원하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사망이 왜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며 동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 뭘 만들어 놓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의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늙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새 땅이 오게 되면은 사망이라는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장례식에 가면 그런 얘기하죠. 지금 돌아가신 이분은 어디가 아파서 고통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날마다 편안한 것에서 편히 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앞에서 보면 이건 기록하지 말아라.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물을 모든 걸 새롭게 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록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전부 다 지나갔던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구약이 지나간 일이고 신약에서도 같이 지나간 일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있을 이 일은 앞으로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록해서 알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의원을 여기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고통을 짊어지고 내가 저들의 모든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서 이제는 너희들이 목마르고 힘든 자들은 다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혹에서 이기고 죄로부터 이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를 위해서 참고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바로 이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 자들. 요즘에 그래도 이 미국이, 저는 여기서 쭉 살면서 그래도 미국은 땅과 다르게 위증죄가 굉장히 큰 죄잖아요. 위증죄를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뭐 다른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거짓말이 참말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것도 누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할 매스컴들이 거짓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나치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던 것. 그런 걸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막 홍보하고 이러는 것.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뭐냐면 불과 유황불을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영원한 사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설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소설의 전체를 중간에 어떤 일이 쫙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책을 먼저 사가지고 제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말입니다. 작가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이런 걸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쭉 깊이 살펴보면 시작과 끝이 거기 보이죠. 그래서 책을 처음에 시작을 쭉 읽어보고 중간을 띄워서 마지막을 읽어보면 중간에 어떤 사건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작을 다시 만들어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중간에는 다 별의별 사건이 다 많죠. 그 사건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뒷 내용을, 가운데 내용도 읽어봐야 되지만, 바로 성경의 마지막이 여기 보니까 눈부시게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곱게 단장한 신부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맺음을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맺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나도 이 개인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도 그리고 모든 나라들도.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끝맺음을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큰 이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들, 이 글로벌 세력들이 뭡니까? 그레이트 리셋을 하자.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상황을 보면 다시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멸망합니다. 다시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리셋하자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 세력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리셋하지만 하나님이 리셋하게 놔두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 자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인간들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리셋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출발이 선했지만 마지막도 선으로 끝맺음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바꿔보려고 죄를 짓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주셨던 그 선함을 상실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은 그 선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샘물을 공급해 주겠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갖고 해방된 곳에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땅도 오염됐고 공기도 오염됐고 바다도 오염됐고 사람도 오염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도 바다도 하늘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그래요.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다. 어제 보면 그렇잖아요. 20장 마지막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화장을 하거나 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다 그 영혼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죽어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마지막 때에 뭐 이 적과의 싸움에서 오실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준비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작과 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참 여기저기서 힘든 삶을 살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집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삶에 얽매이지 말고 유혹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도 그리고 공기도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새 하늘에는 지금 있는 땅도 바다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새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준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